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구독자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신유의 능력으로 건강하게 삽시다. 신유의 능력으로 건강하게 삽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신앙은 믿음은 학문이 아닌 체험이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어보지 않았으면 맛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신앙인들이 신앙에 대한 확신도 힘이 왜 없습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집니까?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적이란 남에게 들어서 알지 못합니다. 내가 체험해 봐야 기적입니다. 1960년대 교회 나간다고 말하면 너 어디 아프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아픈 사람이 교회에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 병에서 나음받고 병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 나와서 가르침받고 또 배우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나 병 고치는 사역을 하면 무속적이고 기복적이고 열광주의자라고 비판합니다. 병 고침이란 말을 못하고 상처의 치유, 영적 치유, 전인 치료, 이상한 말, 고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유에 속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오늘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병 고치는 역사와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도 오늘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고 우리는 전하고 실천하고 체험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방언이나 환상 같은 건 믿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병 고치는 신유의 능력만은 꼭 믿었습니다. 왜?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체험을 했기 때문에 신유의 능력을 믿었고 신유 사역을 해왔습니다. 내가 체험했습니다. 병 고치는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해야만 된다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대로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병 고치는 능력과 사역을 신유라고 말합니다. 신유에 대하여 말하고 우리가 실천하면 강력한 신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방송 듣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결교회 모든 교역자들은 신유의 능력을 행사하는 신유 목회가 있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신유란 무엇입니까? 병 고침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신유입니다. 밥은 식당에서 먹고 공부는 학교에서 합니다. 병은 병원에서 의사가 치료합니다. 맞죠? 그러나 교회는 역시 고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주고 병든 자를 건강하게 주신다는 걸 믿고 실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몸을 고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유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실천할 때 신유 사역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보시게 되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신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유는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복음. 사람이 무슨 죄를 범했다 해도 예수 믿고 회개하면 죄가 없어집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죄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보게 되면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것도 담당하셨습니다. 병을 짊어지셨도다 말했어요. 이같이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면 병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신유의 복음입니다. 사죄의 복음은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고, 신유의 복음은 기도하고 간구하면 병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신유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유는 뭡니까? 믿고 기도하는 자신에게 건강해지는 겁니다. 자신이 건강해지는 것이 신유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뭡니까? 건강이지요. 건강은 자신의 노력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다, 식사조절 잘했다, 건강에 도움은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건강을 주셔야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보다 요즘에는 질병이 더 심각합니다. 암 때문에 걱정했는데 2021년부터 12월부터 코로나라고 하는 이상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계가 지금 걱정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또 이상한 코로나가 생긴다고 야단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면 나 자신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 아들의 무데노라고 하는 무역선을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밀리다가 멜리데 섬에 닿았을 때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 주었는데 바울이 나뭇가지를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바울이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 독사에 물려서 산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독이 그렇게 퍼지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신유의 능력입니다. 병 고침의 능력이 임하면 자기 자신도 건강하게 됩니다. 질병이 걸리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이게 바로 신유의 능력입니다. 네 번째 신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신유의 능력입니다. 방금 말한 사도행전 28장 8절 9절 보게 되면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부볼리오에, 그러니까 열병에 걸렸는데 이걸 아무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해 주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그 섬 사람들, 그가 전 섬 사람들 모두 바울에게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로 들려주는 복음만 아니라 보여주는 복음, 모든 사람에게 시위해주는 복음, 이것이 바로 신유의 복음입니다. 신앙인들이 의사를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데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신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하신 중대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하신 사역을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고치셨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는 뭐합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 중에도 약한 자를 부여잡고 기도해야 치유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신유의 사역이 단순하게 환자 고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효과적으로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의 능력 받으셔서 건강하시고 다른 사람 고쳐주는 능력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왜 병이 생기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평소에 건강했었는데 이상한 병이 생긴 경우가 있어요. 무슨 생각합니까? 저번에 무슨 숨긴 죄가 있지 않는가? 죄값 받는 거 아니야? 이에 보니까 자신이 병이 기적적으로 치유받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3절까지 보게 되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제자들 말합니다. 이 사람 무슨 죄로 맹인이 되었습니까? 질문합니다. 3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대답하십니다. 때로 내게 병이 왔을 때 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병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병으로 고생할 때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시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죄값스러운 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해방하라고 할 때 해방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린 가운데 6번째 재앙이 있어요. 악성 종기가 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해야 됩니다. 무슨 죄가 생기면 혹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몸을 주께 드리지 아니할 때 내가 혹시 주 앞에 몸 바쳐 충성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병이 오지 않았는가 생각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환자 보신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선언하실 때 그 환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 깨끗해지면 병도 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값스러운 병도 있더라. 세 번째는 사탄의 역사로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귀신병이지요. 아무런 이유 없이 병이 생겼는데 약과 의술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단 말이 신경써 몸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런 병 가운데 사탄이 주는 병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기도하여 병만을 내쫓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8절 보게 되면 정신병자 중에 이런 병이 많아요. 귀신병이라고 말하지요. 마태복음 9장 32절 34절 말 못하는 병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걸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병자가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4절 보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때로는 병마를 내쫓아야 됩니다. 사탄을 물리쳐야면 병이 나는 경우가 있지요. 네 번째는 부지로 생기는 병이 있지요. 과로하거나 무리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건강에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리적인 병도 있습니다. 열쇠가 너무 많으면 노안으로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을 병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보시게 되면 엘리사가 능력을 행하는 엘리사였지만 죽을 병에 걸려서 어쩔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나에게도 신의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여 여러분들에게 신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할 때마다 건강해지는 신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의 능력이 임하는가? 어떻게 하면 신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가? 먼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치유한 여호와임이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약속을 믿고 아버지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현찰이 없습니까? 카드만 가지면 얼마든지 돈 대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은행장에 발급한 수표는
현찰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은 약속 주셨습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약속을 붙잡을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확신. 나는 제사함 받았다. 확신을 가져야지요.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씀 그리고 내 살을 가지고 걸어가라. 어느 쉽겠느냐? 쉽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가 왔을 때 한 말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거라. 여러분들 제사함 받았느니라.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는요 확신 가지세요. 내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죄 확신, 회개가 우선입니다. 기도도 우선이지만 회개가 우선이라 그 말이지요.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 보시면 너희 중에 평류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크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사죄 확신을 가져야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사죄 받은 사람에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백부장에게 예수님 살아나십니다.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은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가신다고 할 때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자녀에게 떡을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때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믿음이 적습니다. 이성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병나면 의사한테 가야 돼, 약 먹어야 돼, 이것만 생각하지. 기도해야 돼, 하나님 회개해야 돼. 믿으면 되는 거야. 이걸 믿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믿으셔야 됩니다. 이성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물어요. 감기 환자가 빨리 낫겠습니까? 암 환자가 빨리 낫겠습니까? 물으면 똑같이 말해요. 기도할 때 감기 환자가 빨리 낫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감기 환자나 암 환자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감기나 암이나 똑같단 말이지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 가지십시오. 첫째는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지고 사실 네 번째는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5절 너 중에 병류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신유의 능력 원하시면 병류자가 보게 되면 계속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아픈 데가 있을 때 그 손 대고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자신도 모르게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기도는 내가 하고 시행은 아버지가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고쳐주시는 겁니다. 저는 때때로 전화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멀리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아프다고 말할 때 아픈데 손을 대십시오 하고 전화를 기도하면 전화 기도 받고 나았다고 바로 전화가 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38장 히스기야의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죽는 병은 죽는다면 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죽고 살지 못하니까 짐을 모든 준비하십시오. 유언하십시오. 그런데 히스기야는 죽지 않고 15년 생명 연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왜 죽지 않았을까요? 이사야서 38장 2절 보니까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다운 기도, 그게 답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해보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하지 못함 안 하십니다. 눈물의 기도는 역사하심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도 우리 아버지는 들으십니다. 통회하고 기도할 때 히스기야는 치유받고 그가 생명을 10원 연장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신의 능력 받기 원하시면 복음 붙잡으세요. 확신 가지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안수하라. 마가복음 16장 8절에 손 얹은 주 나으리라. 약속이지요. 사도행전 28장 8절에도 부불교에 부친을 고칠 때 바울은 안수했습니다. 구약의 안수는 후계자 임명할 때, 축복할 때 야곱이 자녀들이 안수하며 축복했습니다. 성경에 안수라는 말은 63회쯤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수하셨습니다. 어린이를 축복하실 때 안수하셨고요. 또 집사 임명할 때, 안수 집사 임명할 때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 보니까 사울이 눈뜨도록 안수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17절 보게 되면 성령 받도록 안수했습니다. 안수할 때 우리가 손을 대면 우리 아버지께서 기도 고치시는데, 안수할 때 우리가 유의할 게 있습니다.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안수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병들자 아픔과 공감하면서 안수해 주는 겁니다. 손이 무겁거나 마음이 간절할 때 안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친다고 믿고 안수하는 겁니다. 함부로 안수하거나 안수받지 않아도 돼야 될 때 많습니다. 마지막은 6번째 말씀은 선포하십시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에 사역하는 것, 예수님과 일치되는 입장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미국의 대사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는요, 미국 대통령 대신에 온 거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베드로가 성전 이문에는 장애우에게, 신체 장애우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사도행전 3장 6절 보십시오. 치유된 치유자 대신 자기가 예수님 대신해서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명령할 때 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은 행동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보게 되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잔을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걸어가지 못했는데 걸어갑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갑니까? 걷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12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네 사람이 중풍병자에 메고 왔습니다. 11절 말씀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명령하고 선포할 때 병이 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세요. 우리 영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사십시다. 어떻게 해요? 신유의 능력 임하면 건강하게 됩니다. 신유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신유의 능력을 행사하십시오. 신유의 능력 믿고 기도하면 병에 걸리지 않는 것, 이게 신유의 능력입니다. 신유의 능력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는 우리 목회자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되세요. 그러면 효과적인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신유의 능력을 행사하게 하시옵소서. 신유의 능력을 위한 중요한 방법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첫째, 말씀을 붙잡고 사세요. 두 번째, 회개하며 제사함 받고 확신 갖고 구원의 확신 갖고 기도하며 사세요.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100% 그대로 믿으세요. 믿음대로 됩니다. 네 번째, 자신만이 아닌 나약한 병든 사람 위해서 계속 신유 기도해 주세요. 다섯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손대고 기도하세요. 여섯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병에 대해 선포하십시오. 명령하세요. 병을 꾸짖으세요. 더러운 병,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라. 일곱 번째,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신유의 능력 받아서 건강하게 복된 사명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역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